잠언 1장을 보니까 처음부터 지혜로운 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단순한 자로 시작합니다. 우리 잠언 1장에 보게 되면 우매한 자, 이것이 영어로 simple, 단순한 자인데요. 모든 사람은 단순한 자로 시작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던가 지혜로운 자로 바뀝니다. 그 단순한 자가 우매자죠. 저는 단순한 죄인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인데 그 자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과거에 단순한 때가 있었죠. 보통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자기의 주관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 무엇이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단순한 자라 그렇게 잠언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순한 자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단순한 이제 시절을 다 지나오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지금은 제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과연 저는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제 가슴을 손에 얹고 제 자신을 보았을 때, 진단했을 때 참으로 저는 어리석은 자이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와 같이 단순했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배워서 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사는 그러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영으로 가르치고 영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성령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사람으로 변질되고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고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으로 훈련을 받고 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혼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영의 지식이 아니라 아니면 사람의 욕심으로 육신적인 지식으로 영의 지식이 아닌 혼의 지식, 사람의 지식, 육신적인 지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랜 세월에 교회에 나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오랜 세월 동안 말씀도 배우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그것이 영으로 배운 영의 지식이 아니라 혼의 지식, 육신의 지식이다 보니까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의 현주소, 현실이 어리석은 자이다.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즉 영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영을 따라 깨닫고 영을 따라 살아간다. 영의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4절에 보게 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육의 생각을 갖고 있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하는 육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육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이게 기복신앙인데요. Prosperity Theology. 세상에서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이 망령된 가증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육을 가르치고 육의 지식을 가르치고 또 사람이 가르치기 때문에 혼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의 지식을 갖지 못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영의 지식이라는 개념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영으로 깨달은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적인 이 혼과 육의 지식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전문가들, 실력자들, 전공자들, 성공자들, 배운 자들, 그래서 학위가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회의 목사님을 모셔왔을 때 학위가 있어야 하고 또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실력가, 전문가, 전공자들이 돼야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교회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시대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려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에서 사람의 육신의 지식과 사람의 혼의 지식과 그리고 또 악한 영의 그러한 지식과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교회가 된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영인지 분별을 하지도 못하고요. 실력자니까, 전문가들이니까, 잘하니까, 사람들을 모으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전공자가 돼야 되고 학위가 있어야 되고 참으로 이 시대 교회에 영은 사라지고 사람의 혼과 사람의 육이 지배하는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바울 사도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하고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한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요, 호세아가 말한 지식은 영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여기서도 지식은 영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이 영적인 지식을 무시하고 혼적인 지식, 육적인 지식,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혼적인 지식과 사람의 정욕을 채우는 육신의 지식을 즐겨하면서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인간적인, 육적인, 그리고 마귀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지식이 매우 무시를 받는, 멸시를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성공자도 아니고 전문가들도 아니고 실력자도 아니고 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인데요.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담긴, 하나님의 인격이 담긴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실력이나 그 어떤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이들이 지혜로운 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게 되면은요.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내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깨닫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영을 따라 사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렸을 때는 단순하다가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인본주의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잘못 배워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 어리석은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악인이 되어 참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동떨어진 전통적인 외식이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참으로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손을 내미시고 조언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책망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책망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재앙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앞으로 대환란이라는 재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보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또 앞으로는 더 어려운 일이 오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여기 잠언 1장, 2장을 쭉 보면서 지혜로운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째로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잠언 3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은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두려움과 불안과 어두움과 죄책감과 참 누구에게 상처를 줬고 또 상처를 받았고 많이 병들어 있는 이 마음이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게 되면은 그 지혜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게 되어 두려움이 사라지며 내가 누웠을 때 여기 보니까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정녕 내가 누울 것이요 내 잠은 달리로다. 내 마음이 안식을 누리고 잠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잠언 2장 10절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내 마음이 치유를 받아서 잠도 자고 또 내 마음이 강건해져서 즐거워하게 되고 참 마음이 치유를 받게 되면 이거는 모든 것이 해결됐다. 나의 모든 문제와 참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영적인 깨달음이 오게 되면요. 즉 지혜로운 자는 분별이 생긴다. 이 분별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또 바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별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 2장 11절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키리라.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영적인 지혜는 우리로
바른 길을 가게 한다. 잠언 2장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하며 의로운 자의 길들을 지키게 하리니.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합니다. 잠언 3장 23절 그리하여 내가 내 길에서 안전하게 행하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의 신뢰가 되시어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임이니라.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는 잠언 3장 16절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우리가 지혜가 있게 되면 능력이 따라오게 되고요. 영광이 따라오게 된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결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릴 때 내 혼과 몸이 치유가 되고 내가 강건한 영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이고 바로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재앙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포로가 있었고요. 또 교회는 지금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각 개인에게는 또 개인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임하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닥쳐올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또 7년 대환란의 교회가 고통을 받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는 것처럼 재앙은 끝이 아닙니다. 이 재앙이라는 위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살아남는 방법,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 첫 번째는 재앙이 끝이 아니다.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한 번, 마지막 기회가 온다. 두 번째는요, 재앙은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것이 개인의 재앙이든 교회의 재앙이든 이스라엘의 재앙이든 재앙은 우리가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어리석음으로 살았고 오랫동안 우리가 악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오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마지막으로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으로 가라, 거기서 고생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재앙을 받아야 한다. 우리 레위기 26장 41절에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들의 땅에 갔을 때 그때 거기서 고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 그들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이면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닥칠 그 재앙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거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형벌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내가 야곱과의 내 언약을 기억하며 또 이삭과의 내 언약을, 아브라함과의 내 언약도 기억할 것이며 내가 그 땅도 기억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재앙을 살아남는 방법 세 번째는, 우리가 재앙이 임했을 때는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이던 것이든 우리의 오랜 어리석음으로 재앙이 임하게 되면요, 기도를 해도 재앙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 형벌은 우리가 거쳐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형벌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죠. 하나님, 형량을 줄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형벌을, 징계의 그 기간을 줄여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1장 28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래서 한번 재앙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피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없애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잠언 1장 32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번영하는 모든 것은 잃어버릴 각오를 하십시오. 특별히 재앙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전부 다 벗겨내실 것입니다.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가져가실 것인데요, 우리가 재물을 의지했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실 것인데요, 특별히 대환란, 교회가 지금 들어갈 대환란 때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하나님을 괴롭혔던 우상 숭배가 이게 물질 숭배, 돈을 사랑한 것인데요, 7년 대환란의 재앙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재물에서, 이 돈에서, 이 물질에서 벗겨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재물의 집착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악인들과의 모든 연합을 끊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크게 본다면 WCC 가입한 것은 거기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우리가 지하교회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에서 이 정부가 인정한 그런 교회는 삼자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가서는 모든 교회가 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하던 우리의 친구들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사람이나 세상적인 교회나 그 다음에 우리가 타협했던 모든 그룹에서 우리가 그들의 연합을 끊어버리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친 재앙은 그것을, 악인들과의 연합을 끊는 것,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번영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재앙을 겪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끊어내 버려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자아를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재앙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이나 내 생각이나 항상 내 삶에 내가 먼저였는데 이제 내 자신을 포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7절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롭게 산 사람들은 휴고를 당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산 크리스천들, 어리석게 살았던 크리스천들은 땅에 남아서 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 통과하게 될 때 우리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환난 속에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 재앙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재앙을 우리는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하게 받고 이것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줄여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 재앙을 받아들이고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기회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목숨을 버리고 나의 재물을 버리고 이때까지 내가 같이 그 끈을 맺어왔던 모든 헛된 것과 세상 것들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맺어졌던 모든 인간적인 연합을 다 끊고 이 대환란 때 끊어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끊어나가는 거죠. 끊고 온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앙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참으로 가장 좋은 거는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깨달아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휴거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때까지도 바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아직도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결국 우리가 재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대환란에서도 우리가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러한 형벌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겸손으로 그거를 정말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음으로 살았으니 이 형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겸손으로 그 형벌을 통과하면서 내가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70년 포로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 속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잠언 1장을 통해서만 보면은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재앙이 오지 않는다. 그것이 잠언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당연히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전체를 보게 되면 재앙이 왔을지라도 그 재앙에서는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 그 재앙을 받아들이고 그 재앙을 통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먼저라는 것을 버리고 내 번영과 내 재물을 버리고 내가 연결됐던 모든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악인들과의 연합, 거짓된과의 연합을 다 끊는 그러한 역사가 이 대환란을 통해서 일어날 때 나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지금부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휴거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 영혼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휴거를 못 받고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될지라도 그들이 재앙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고하는 바입니다.